그래서 오늘 6강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왜 교회를 신부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하와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왜 결혼 제도를 세우셨나? 하나님은요, 어차피 만물을 다 통일하는 게 목표죠. 그죠? 마지막 날 모든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될 것입니다. 근데 시작이 어디서부터? 한 가정에서부터 통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고의 기초 단위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고.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만큼 사랑하고 내가 싫은 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사랑하셨나? 원수된 자리에서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모든 이 한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되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복종을 통해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가리켜서 거룩한 제도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한 몸이에요. 서로의 상하는 것은 자기 몸을 상하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게 기초 단위예요. 우리 인간 생활의 기초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자녀들이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부모도 신뢰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는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치료받아야만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는데, 이 한 몸이 된 것이 무엇을 닮아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 된 것처럼 하나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것이 기초를 이루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부모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부모를 주를 공경하듯, 주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러면서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가정과 교회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 가도록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자리까지. 이걸 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이 가정인 것이에요. 기초 작업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똑바로 이해하고 결혼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이 무엇인가, 결혼이 무엇인가, 그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삶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직장 안에서 서로 찌릅니다.
분쟁과 다툼이 끝이 없고, 이런 것이 사회가 되어서 모이면 그 사회가 분열과 분쟁이 끝이 없고, 그런 것이 나라가 되면 나라가 쪼개지고,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한 민족이 두 나라로 쪼개져서 기가 막힌 불행 중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60년 동안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간첩 보내고 끊임없이 이 안에 간첩 보내서 흩고, 지금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간첩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국민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빨갛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교회를 통한 그런 회복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통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김정일 정권과 우리 정권이 같이 자 우리가 하나 되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연습하게 하신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남편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아내를 보면서 허물 많고 너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떤 정도로 용납할 수 없냐? 호세아 보고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고멜이 어떤 여인입니까?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랑해서 데려다 놔도 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자고 또 다른 음란한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네 아내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깨끗해서 신부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여기 1번처럼 교회가 누더기 같음과 비열함을 아시고도 사랑하셨다. 이것이 남편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서 누더기 같고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것처럼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남편도 주를 바라봐라, 아내도 주를 바라봐라.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하나 되게 하리라. 부모도 주를 바라봐라, 자녀들도 주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하나 되게 하리라. 직장에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너도 주를 바라봐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도 주를 바라보게 하라. 그럴 때 그 사회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기초단위,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최 기초단위,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요 결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아내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리고 회개하며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참 저런 죄인을 내가 어떻게 복종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 받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 남편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함으로 복종하겠나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가 깨어지는 유혹 그릇 같은 줄 알고 생명의 유업에 함께 참여할 자이니 조심하게 다루면서 그의 연약함을 감당하라. 그러며 사랑하라. 아내들아, 그 도에 복종치 않는 자라도 순종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행동을 보고 그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몇 달 전에 결혼하고 아내가 도저히 우리 교회 못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간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우리 형제를 만나가지고 그러더래요. 며칠 전에 뭐 그냥 이 자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해서 이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갔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형제한테 너도 결혼해봐. 제가 벌써 예언했거든요. 너 얼마 안 되면 와 결혼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 실망할 텐데 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래도 안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내 방법으로 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더기가 같고 비열하고 음란한 고멜과 같고 술람 여인과 같이 이 왕과 결혼할 수 없는,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포도원의 농부, 얼굴이 시커멓게 글러버린 이 시골 처녀야. 내가 예뻐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얼굴이 시커멓고 네가 못생기고 포도원에서 농부짓이나 하고 있는 그런 너를 내가, 왕인 내가 너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불렀다. 아가서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모하며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그리고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너는 잠에 취해가지고 나의 신랑이 왔구나. 그러나 내가 일어나지 못하겠노라. 내일 오십시오. 이러는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여기 있는 자 중에 그냥 고매라, 이 음란한 고매라,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술람미 여인아, 얼굴이 시커멓고 못생긴 이 시골 처녀야, 내가 왕인 내가 너를 찾아왔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시커먼 시골 처녀가 왕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비로소 이 시골 처녀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거기다가 오셔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내가 당신의 뼈입니까? 내가 뭐가 필요해서 내가 당신의 살입니까? 주님, 저 같은 죄인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 나와 하나가 되자. 너는 나와 한 몸이다. 창기 같은 여인을 불러다가 주님이 그분과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갈빗대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시골 처녀가, 이 음란한 고멜이 드디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여태까지 몰랐는데 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당신의 뼈 중에 뼈라고요? 내가 당신의 갈빗대라고요? 그때부터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이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와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아내에게 그를 무조건 사랑함으로 인하여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만 비로소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시골 처녀여 못생겼는데 이 남편이 수많은 여인 중에 나 한 사람을 택했어요,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미 결혼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한 몸은 싫든 좋든 나누이면 찢어지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2번에 보세요.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더러운 여인을 데려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창의 옆구리가 찔려서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이 신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신부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신부를 불러다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더러운 신부를 데려다가 이 사랑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너희가 체험하라. 만들어가라.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기 때문에. 남편 아내를 보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고, 아내들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가 복종할 때 그 남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주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서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희생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희생해라. 희생할 가치가 없는 존재를 위해서도 희생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속냐면 은혜도 감정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라 하시니 제가 하겠나이다. 그리고 나를 드릴 때 그분이 그때부터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이래서 사단이 우리 이 교회 가정 안에서, 가정이자 교회인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와를 딱 범죄하게 하니까 가정도 찢어지고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런 아내를, 이런 신부를, 이제 범죄한 신부를 위해서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찢어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가치 없는 자를 데려다가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랑하기로 헌신하신 것처럼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려다 놓고 완전해질 때까지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양하고 양육하여 보호한다라는 뜻이에요. 데려다 놓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딱 그 피로 씻어가지고 너는 내 신부다 데려놨는데도 아직 자기 정체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이제부터 어떻게 그 남편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부르셨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고멜처럼 또 나가서 음란을 행합니다.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나가서 딴짓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해질 때까지 교회 안에 데려다 놓고 말씀으로 먹이고, 또 이런 서로 보살필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참아주게 하시고, 저렇게 도망가면 끌어오게 하시고, 이래가면서 교회 안에 데려다 놓고 언제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신부로 데려다 놓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다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자를 데려다가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 나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내가 나를 그분께 못 내어드리는 것이 문제예요. 김창열 성도님, 그죠? 내가 그분께 못 맡기는 게 문제죠, 그죠? 예, 이미 우리 김창열 성도님도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신부 삼으실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어요. 신부로. 그래 놓고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동안에 교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붙여주신 것은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고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끝장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납니다. 크게. 아까 아침에 들으니까 운동하실 때는 큰 목소리 내시더구만. 예. 끝장이 납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본인이 대답 안 하고 다시 끝장이 납니까? 아멘, 아멘. 예, 끝장이 납니다. 반드시 그분 데려다 놓으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데려다 놓고요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죄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용서해 줬다 그러더니 또 찌르네. 화가 잔뜩 나가지고 기도가 안 되죠. 그죠? 제가 어제 저녁에 봤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맞습니다. 토해내는 거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어놨습니다.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손 들고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허승범 형제, 그죠? 예, 내가 그런 자였는데, 고멜과 같은 자였는데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이제부터 내가 너를 먹이고 입혀서 깨끗하게 해서 반드시 나의 신부로 만들리라. 약속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는 뜻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창조주가,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 그분이 없으면 만물이 충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시면요, 저 푸른 풀 그 시간에 싹 시들어 버려요. 여러분, 저 태양 싹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없으시면요, 이 모든 만물이 한순간에 싹 새까맣게 어둠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교회가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스스로 충만할 수 없는, 그분은 하나님의 충만이신데도 불구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 없이는 충만하지 않기로 했다. 신부야, 너 없이는 나는 완전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신랑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나는 당신 없이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혼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 받을 가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내가 없으면 그분이 안 된대요. 내가 너를 신부 삼으셨대요. 내가 너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나는 온전한 존재로 존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격을 잘 안 하시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이 인간을, 이 더럽고 패역한 인간을 왜 이토록 사랑하실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죽이는 자는 나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거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아닌 줄 알아? 너도 똑같아. 너도 더러운 자인데 내가 불러다가 신부 삼은 거지? 네가 저 사람보다 나은 줄 알아? 너도 그렇게 해서 신부 삼은 것처럼 내가 저 사람도 그렇게 신부 삼았으니까 너 사랑해?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주님이 난 너 없이는 안 된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난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난 당신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이런 관계가 가장 행복한 관계, 그죠? 그때 비로소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가치를 확인합니다. 아,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남편은 나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내를 통해서 아,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신부를 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황태자,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값으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특별히 너를 택하였어. 배설령 씨, 내가 너를 택했다니까. 설령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했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 이렇게 나를 불러서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하늘 보좌를, 황태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 놓고요, 마지막 날에 아주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내가 또 도망가도 또 데려옵니다. 고멜처럼 도망가도 또 데려옵니다. 도망가도 또 데려옵니다. 데려다 놓고 어떻게? 완전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가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만물 앞에 자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신부를 보느냐? 만물아, 내 신부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만유를 통일케 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목표가 뭐예요? 뭐예요? 뭐? 거룩. 여러분 보고 거룩해지라고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내 사랑만 믿고 의지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는데 너 내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노릇하지 마. 사단의 종노릇도 하지 말고, 자기 욕심의 종노릇도 하지 말고, 세상의 종노릇도 하지 말고, 사람의 종노릇도 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나만 사랑하라.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되는 거는 다 토해내라. 이전에 사랑하던 것들이 있으면 다 내려놔라.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거룩입니다. 그래 놓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어떤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 나라에 새 이름을 주리라,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갖가지 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또 다른 말로 거룩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거룩해지는 싸움에 지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을 향한 싸움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속고치며 668장 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값없이 사랑하셨어요. 내가 주님의 신부 되었으니 내가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빛 채워주소서. 조금 더 빨리 사랑의 산이다. 내 손에는 주를 향한 성계, 나의 삶의 주의 인정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장열 성도님 다 알아요. 제가 며칠, 왜냐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 부부를 이제 보내고 나면 걱정되는 게, 제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제가 꼭 붙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며칠 미룬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걱정 마셔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어머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셔서요, 영접시켜야죠. 예. 예. 아니에요. 우리 제가 김명대 성도님하고도 아침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예.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거룩해서 어쩌려고요?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냐고요?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지 왜 꼭 거룩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죠? 왜 꼭 거룩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주실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뭔가를 봅시다. 자, 신부된 교회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누는 한 몸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완전히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한 몸이 되어버려 가지고요, 주님이 우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 없이 살 수 없고 남편은 아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 없이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러면 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부가 아직도 많이 있다. 내 신부 더 불러 모아. 여기 많다니까. 이 땅에도 많고 중국 땅에도 많고 미국 땅에도 많고 홍콩과 일본에도 아직도 내 신부들이 많다니까. 그들이 다 오기까지는 내가 쉬지 않을 거야. 먼저 온 너희들이 심부름 나가겠니?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가서 내 신부들 다 불러 모아. 그래야 주님이 충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만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신부 하나도, 지금 시국창에서 굴르는 신부가 하나도 없도록 내가 다 불러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나누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부부관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없어요. 왜요? 생명을 나눴기 때문에. 부부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나누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어떤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라. 부활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도록 이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앉은 매기를 일으키시고 묻는 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해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역사하시고,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이거 되게 하시려고 거룩해라. 내 생명으로 충만해. 네 생명 여기 섞여 있거든. 네 생명 나가. 이거는 죽을 생명이거든. 이거 내보내면 내가 네 생명으로 채워주마.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것만큼, 거룩해진 것만큼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복음 전하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내게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한 가슴이 그리스도의 심장인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정진 자매가 이 가슴이 떼굴떼굴 굴릴 만큼 아팠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핍박하셨는지 아세요? 최고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떼굴떼굴 굴르는데 이 심장이 그냥 이대로 그냥 칼로 도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그런 기도가 왔을 때는 주님의 심장이 내게 꽂혔다.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구원받기 아마 1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1, 2년 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이제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실지라도 확신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심장을 내게 주신 걸 보니까 이미 이 딸은 내 딸이다 하신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토록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내가 알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벌써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혀가 꼬이기 시작해요. 자꾸 말이 자꾸 뒤죽박죽이 돼. 여기 앞에 나와서도 여러분 뒤죽박죽 말하는 사람들 지금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는 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막 입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아요. 이게 내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거든요. 성령 받은 자는 알아요. 저게 목사 개인이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인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요, 그때는 부모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남편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전에는 부모에 의해서 내 삶이 주관되었는데 이제는요, 부모가 건드릴 수 없어요. 이제는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남편이 책임지고 아내가 남편을 도우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영적 유산도 고리를 끊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이 없고 다 같이 그냥 살면 아마 영적 고리 끊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걸 끊으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서 다시 새롭게 주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내가 되고 나면 남편의 삶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전에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랑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늘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죠? 예.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또 교회가 있는 그곳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칼발트는 보네퍼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계신 숨겨진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존재하신다. 여러분, 엄청난 비밀인 것입니다. 이제는 바늘 따라가는 곳에, 바늘 가는 곳에 실도 늘 따라다녀야 됩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세스, 남편의 성을 따라요. 자기 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의 운명에 이제는 함께 남편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 남편이. 그러면요, 영부인은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영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못생겨도 영부인이요, 아무리 미련해도 영부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남편 때문에. 우리 신랑이 어떤 분이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단의 결박을 깨뜨렸습니다. 그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이름으로 천국문이 열렸다 닫았다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육계에게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하노니 이 질병을 갖다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태초부터 이 아이를 이렇게 짓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온전케 하셨으나 죄와 마귀가 들어와서 온전치 못하게 되었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놀라운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 가지고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 이름 가졌어요. 구택수는 지나갔도다 신택수로다. 예. 이렇게 우리는 다 옛사람 옛 이름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사례를 사라라 하리라 이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신자 때 그거 붙잡고, 주님,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셨잖아요,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셨잖아요, 저도 바꿔주세요, 제 이름 바꿔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만 바꿔주시더라고요. 똑같이 쓰면서 의로울 의자와 침 어디에 잠기냐? 성령 충만으로 잠겨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게 제 인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러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다 새롭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놀라운 새 이름,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제 나의 신부다. 내가 가진 모든 특권과 그 이름. 여러분, 대통령 이름 이명박 대통령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만사오케이일 거예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의 부임이다 그러면요, 만사오케이도 다 열어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신부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다 만사오케이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남편의 지위와 영광을 함께 누린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뭘 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부의 영광입니다. 신랑의 지위가 신부의 지위입니다. 신랑의 권세가 신부의 권세입니다. 신랑의 명예가 신부의 명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여러분, 황태자가 앉았는데 황태자 빈이 앉죠. 그 옆에. 나는 자격 없지만 신부이기 때문에 앉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황태자와 결혼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 황태자는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그죠? 무너질 세력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황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보좌 위에서 그분의 영광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우리가 없으면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요, 세상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길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에 빛을 비춰라.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을,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가 네 안에 있으니 그 빛이 드러나게 하라. 그러므로 이 빛이 드러나는데 구택수, 이전에 자기 생각, 이전에 자기 지식, 이전에 자기 성품, 이런 것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째야 돼요? 다 부숴버려야 돼요. 그죠? 아멘. 이제는 구택수가 전에는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어제부로, 그저께부로 우리 구택수가 신택수가 되어서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전에는 고집을 피웠는데 이 사랑을 알고 나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집쟁이들이었어요. 요만큼만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팔팔 뛰잖아요. 아무리 점잖다가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 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금방 납작 엎드려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꼭 붙들려서 주님 옆에 계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과 지위와 영광과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소유를 나도 누리는 거예요. 남편의 재산이 곧 나의 재산이에요.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자, 만물이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만물이 우리의 것입니다. 왜? 이것이 다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보이는 통장 가지고 발발 떨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우리의 비전을 이룰 약속의 땅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발발 떨면서 내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장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것이 다 나의 것으로 상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 영광을 맛볼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보지만 그날에는 완전한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영광을 받으려면 여기서 고난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원래 생길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깨뜨리고 부수고 녹이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이 되어야 다스리죠. 예수 충만이 되어야 너 나 없이 하나가 되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 세상을 하나로 다스리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결단코 이상재 성도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요 절대로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이 닥쳐도 주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릇을 깨끗게 하는 게 목표가 있어요. 깨끗하게 한 다음에는 뭐예요? 다 그분의 재산이 다 네 거다, 이거 다 네 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재산을 그냥 상속시킵니까? 그럼 자녀 버려요. 아직 받을 분량이 안 됐는데 상속시키면 어때요? 버려요, 자녀. 그래서 어떡합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이 시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들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를 천금 같은 신부로 만들기 위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영광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신부는 남편의 비밀을 함께 누립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못하는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어도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가슴 속에 있는 거 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좋아야 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거룩한 신부가 되세요. 정말 능력 있는 신부가 되기 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까? 그럼 거룩한 신부가 되세요. 그분의 이름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거룩한 신부가 되세요.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못할 얘기를 다 하셔서 교회에게 각종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천사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걸 봐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신부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아시고 싶죠? 성경의 눈이 밝아지기 원합니까? 주님의 비밀을 다 알기 원합니까? 배설령 자매님, 주님의 그 모든 사랑과 내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그 축복들을 알기 원하십니까?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거룩한 신부가 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시는 것은 돕는 배필이, 돕는 배필. 이 남편이 이 아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을 도와주는 배필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신랑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누리십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누리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누리고 여러분, 신랑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장렬 성도님, 신랑이 어려움 당하시면 어떡하실래요? 우리 예? 도와드려야 됩니까? 예. 도망가지 않으시겠어요? 예. 예.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룩한 신부들은 주님이 어려움 당하실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진짜 진실한 그런 신부는 남편이 병들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얼마든지 그분을 버릴 수 있는 자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뭘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그러시더니 나한테 뭐 선물을 주시겠다며, 그런데 왜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러고 막 대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전도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셔가지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이 고통당하실 때 같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이게 신부의 사랑이에요. 신랑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도요, 남편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남편이 가장 어려울 때 그 편이 되어주고, 아내가 죽을 자리에 놓였을 때 그 편이 되어주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처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님, 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태자가 잠깐 어려움을 당한다 하실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 포함된 것이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엄청난 영광을 준비하셨어요. 십자가 뒤에요,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십자가 뒤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승천을 준비하셨는지 우리 눈으로 어찌 알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채우노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 세상의 비난을 받고, 교회가 온 세상의 조롱을 받고, 교회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하고 교회와 함께 모든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다가 저는 왜 이렇게 제가 교회를 사랑하지, 초신자가 뭘 알았겠습니까? 누가 가라고 그래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교회를 섬겨왔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고난도 영광도 함께 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서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또 주셨는데 뭐냐면 오는 세상을 상속할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황태자가요, 전에는 내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태자가요,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종들을 거느리고 계셔요. 근데요, 내가 황태자 빈이 되면요, 그 황태자 남편의 종이 다 나의 종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종이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천사가 보였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천사가 다 우리 뒤따라다니면서 지금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사업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천사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종들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심부름꾼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섬기라고. 박원배를 사업과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친히 돕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 주님에게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부르신 천사들에게도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람 군대가 막 에워쌌을 때 게하시는 벌벌 떨었어요. 아니, 저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어떡할 것이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딱 열렸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뒤에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더 큰 군대가. 그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딱 눈을 멀게 하시니까 하나도 못 보고, 그리고 사마리아 한가운데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자기네가 포위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 살려라, 그리고 도망가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신부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7번째, 그날의 남편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전 우주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기업이 온 우주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름을 받고도 맨날 이 코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 매여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이렇게 만물을 복잡게 할 놀라운 기업을 받은 자들임을 알고,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뉴저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베이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알면 좋겠지만 교회를 다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배웅년, 그치? 그래. 그래서 여기에 눈이 열려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신부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왜요? 왜요? 이대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면 되지 왜 거룩해야 됩니까? 반드시 주님은 오늘도 거룩을 향하여 나를 계속 간섭하시고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나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결국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목표는 우리의 거룩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화승범 형제 보고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인 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판 속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화승범 형제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형제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는데 더 큰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코앞에 있는 문제에 매이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시험 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비밀을 전도하면서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모든 사람이 불쌍해서요, 무조건 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 놓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려주시면 믿고 안 살려주시면 안 믿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용없다 그리고 나와도 소용없더라고요. 그 다음엔 교회 안 나와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은 먼저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생명 있으니까 죽여도 그분이 죽이시는 것이요 살려도 그분이 살리시는 것이요 당신이 만약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모르고 산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저희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을 자리에 놓여서도 저는 재판을 이기냐 지냐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죽음 앞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힘껏.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걸 받아 누리려면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그래야 결국 그분이 지금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데 계속 그분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다. 그분은 나를 거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든지 내가 그냥 회개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법정까지 세우시는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그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끊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네들은 안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다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뭘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왜 거룩하게 하시냐? 그날의 모든 영광과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거 받으려고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져야 돼. 그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의 소원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떤 가운데 두셔도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집념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셨어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내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아니, 이 더러운 자들을 데려다가 아예 아들이다 해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거룩한 신부다 해놓고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끝난 거예요. 그분 하시겠다 하시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건 반드시 하십니다. 내가 뿌리치고 도망 다녀도 하십니다. 만드시고야 마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놓으세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어찌하든 쫓아가서라도 우리 자녀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 것입니다. 왜? 그게 축복받는 길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계속 성화 작업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계속 성화해 가시는 그분께 우리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뭘 통해서 그러냐? 물로 씻어요. 물로 씻는 것은 세례를 말합니다. 먼저 물로 씻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그냥 세례를 주셔요. 이제 난 정말 옛사람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하면 그냥 세례 주셔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성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최고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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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예, 살아도 순종, 죽어도 순종.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 내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순종,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 이게 우리의 훈련의 모든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입니다. 교회의 모든 훈련의 목표입니다. 머리만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건 전혀 훈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거룩한 신부들을 못 만들어낸 것이 한국 교회의 이 하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60, 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50년대만 해도 전쟁통에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벌써 그것을 회복해 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평안해 가면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머리로만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제자 훈련 열심히 했는데 진정한 제자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성화되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이제는 남편을 위하여 남편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순종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신부는 순종의 훈련이 전부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배우는 것입니다. 죄인들끼리 만나서 남편은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사랑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고, 아내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온전케 하시려고 주시는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승리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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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채찍도 준비해 놓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채찍질해서라도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요. 신부 삼으신 주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통해서 참는 훈련, 참는 훈련. 여러분, 뭐가 문제? 이 성격에 우리 다 예전 성품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요, 옥 하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까지 잠잠하게 한 것 같은데 한순간에 이게 앙금이 안 가라앉아가지고 완전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흔들면, 잠잠할 때는 괜찮은데 흔들면 뭐야? 구정물이 막 나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인데 이렇게 한번 채찍질 하실 때마다 순종하는 성품으로 바꾸시면서 우리의 구정물을 그분이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증거이니라. 참으면서 그리고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훈련이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이요, 100% 기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건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진짜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하기까지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순종이 안 일어나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어요.
근데 순종은 뭐냐? 할 수 없는데 주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고 해봤더니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참는 것이 순종의 훈련. 맞습니까? 우리 김창렬 성도님, 참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참으세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왜 그러시나, 뭐 주시려고 그러시나, 미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야 먹고 살지, 그 염려 제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받아가셔야 돼. 그죠? 왜냐면요, 내가 이 순종의 훈련이 안 되면 이번에는 차만 박살나는 게 아니라 뭐가 박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며칠 동안 열심히 벌어놓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몇 년 동안 벌어놓은 것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날려가게 하세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와 너를 바꿔놓으라 그래. 애굽에다 재앙을 내려가면서까지 나를 꺼내시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를 바닷물에 쓸어 넣어가면서까지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돼지가 아까워가지고 돼지 2,000마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 주신다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나는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그것을 내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게 키포인트.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셨는가, 거룩한 신부로 만드셨는가, 만물 앞에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완전히 단단해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파도가 막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환란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의 최고의 관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거?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뭐요? 거룩이 뭔데요? 거룩이 뭡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거룩. 나 혼자 거룩해 안 돼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누구 만나면 거룩이 다 깨져버려요. 그죠? 거룩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불러 모으시고 이 속에 쓸어놓고 부딪히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가면서 거룩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거룩의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늘 모임에 오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빨리 거룩한 것만큼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다 멋있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 이렇게 보이는 거 발밑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드러나는 날, 그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에 마치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령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물론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름에 비유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름이 등잔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못 비추잖아요. 우리에게 거룩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도 빛이 안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우리 소고침의 143장.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가 거룩한 땅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산들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히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심야 목사, 하나님이 보신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모든 감사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는 정결한 신부 같은 교회로 삼으시고자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아버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각 사람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함께 붙잡고 달려가는 귀한 동역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요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거든 남은 시간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이 친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서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